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실 뿐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욕심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교만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더 사랑하고 저희들의 섬김의 도를 다하며 언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5장 35절부터 해 나가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안식년과 희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사실 보면은 레위기의 또 하나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좀 더 정리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6년 동안 평상시대로 일하고 그 다음에 7년째 안식년이 선포되는 거고요. 희년은 50년마다입니다. 50년. 그 안식년이 7번 돌고 난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겁니다. 안식년은 기본적으로 땅에 관한 휴식입니다. 땅에 관한. 그러니까 6년째는 다 농사 짓고 다 해도 7년째는 그 땅에 파종도 하지 말고, 아니면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씨가 뿌려져서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아라. 그게 바로 이 안식년 법입니다. 그 다음 희년은 뭐냐? 희년은 기본적으로 처음 자리로 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처음 자리로 되돌리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돈 벌려고 여기 와서 머슴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종살이 할 수 있어요. 근데 50년째는 그 사람을 다 고향으로 뭐 해줘야 돼요?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다 처음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저 사람에게 저당을 잡혔어요. 판 게 아니고 저당을 잡혔어요. 그러나 그 땅은 희년 때는 다 원주인에게 다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핏 보면 엄청 좋은 법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없는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법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 근데 여러분, 땅의 주인들, 가진 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기껏 나의 노력으로 내가 돈이 좀 가졌는데 그걸로 남의 땅을 좀 샀다고 해서 그걸 다시 되돌려? 그럼 여러분, 누가 돈을 벌려 하고 누가 땅을 매매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도
이 안식년과 희년이 선포되었다라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실제 이루어졌나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있는 법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법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의 삶을, 경제생활이랄지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되돌려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삶은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 위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 바다, 식물, 동물, 기본적인 자연 상태들, 삶의 기반 이런 거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땅속에 있는 석탄, 석유 인간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물론 인간이 노력해서 채굴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있어야 채굴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어야 돼서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바탕.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지만 그 물 어디서 왔나요? 인간이 만들었나요? 물이 H2O인데 뭐 수소랑 산소랑 결합시켜 가지고 인간이 물을 생산해내나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어야 되고 물은 됐고 이제 밥은 먹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추수해서 곡식을 가져오고 가축도 키워서 고기를 마련하지만 여러분 땅이 없다면 비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더 근본적으로 공기 우리가 매일매일 인간들이 공기를 만드나요?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천지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위에서 인간들은 노력해서 뭐 자동차도 만들고 다리도 놓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간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창조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아오나요? 아니죠. 하다 보니까 욕심도 부리고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그런 아비규환 속 또 때로는 전쟁도 일어나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이러한 무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이 무질서 속에서 인간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쌓아 올립니다. 바벨탑처럼. 근데 하나님이 50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한번 되돌아봐라 이겁니다. 되돌아봐라. 너희들이 그동안 잘해온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 자연과 다른 이웃들에게 해악을 끼쳤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 희년의 법의 자세한 거 이거는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얼마나 일반의 삶이 얼마나 바삐 돌아갑니까? 우리 성도분들 얼마나 하루하루가 바쁘게 삶을 이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쉼입니다. 쉼. 내가 막 정신없이 열심히 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번씩 리셋을 해줘야 돼요. 리셋. 머리가 복잡한 것, 심신이 지친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은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정기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이죠. 이것을 갖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의 선포일은 속죄일입니다. 50년째 언제부터 희년이 선포되느냐? 그 50년째 그 해당 년에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 7월 10일 날 희년이 시작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될까? 6월절도 아예 1월 1일로 하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희년을 맞이하는 거죠. 왜? 그동안 인간들은 99% 아니 100%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희년을 맞이하라고 속죄일의 희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그리고 여러분, 희년은 회개의 마음이요, 그 다음 믿음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거 자기 거 내어놓겠어요? 되돌릴 수 있겠어요? 자기가 50년 동안 막 얻어낸 게 얼만데, 축적된 재산이 얼만데 이걸 다시 되돌리라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더불어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정신 뭐냐?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살자입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다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다 같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안식년과 쉼의 정신, 회개의 정신, 그 다음에 믿음의 정신, 이게 3대 정신입니다. 쉼, 회개, 그 다음 믿음. 요 세 가지의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장 35절부터인데요. 여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상과 벌입니다. 잘했으면 하나님은 뭘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벌을 주신다. 바로 그런 말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요 세 가지 구절만,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니까 25장 35절,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형제가 오갈 데도 없고 가난해서 무엇을 먹을 수도 없다면 같은 동거인처럼 가족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우라는 거고요.
36절에 너는 그에게 뭘 받지 말아야 돼요? 이자를 받지 마라.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도 그랬고 이자에 관한 법이 많은데 조금씩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고리대업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7절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양식 구는 거는 돈 꾸는 건 몰라도 양식 구워주는 것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죽게 생겼으면 음식을 꾸러 다니겠습니까? 39절 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뭘로? 심지어 종으로 부르. 아니 종을 삼으려고 사는데 종으로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일이 아니죠. 예.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도 여러분 어땠어요? 이게 딸린 식구들 많으면 그 중에 몇 명은 머슴살이 종살이로 보냅니다. 그죠? 예. 60년대도 여러분 서울에 보면 식모라 그러죠. 식모. 예. 가정일을 돌봐주는 그런 어떤 젊은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다 못 먹이니까, 다 교육시키지 못하니까 이 딸들, 특별히 이 딸들을 남의 집살이로 이렇게 보냅니다. 가난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종으로 부리지 말래. 가난해서 온 사람이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완전 하층민입니다. 완전 뭐 하나도 없어서 죽게 생겼을 경우, 몸 붙일 곳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의 정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상과 벌의 규정인데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은 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따르면 4절 비를 주리라. 철 따라 비를 주고 6절 그 땅에 평화를 주고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주고 9절 너희를 돌봐주고 12절 중요한 거죠. 12절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나니까 뭐겠어요? 따르지 않으면 이제 버리죠.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16절 폐병과 열병이 나고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고 16절이죠.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이기는 게 아니고 패하고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되고 25절 밑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연병, 전염병이죠. 그리고 34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하게 될 것이라. 이러한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벌의 내용, 상의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입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준행하고 준행하지 아니하. 말씀을 따르는 게 여러분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떠한 지평이라는 것을, 그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7절은 서원의 예물값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서원의 제물 어디서 배웠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은 꼭 치러야 한다는 게 27장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9절입니다. 27장 9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예물을 바칠 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뭐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축을 바치기로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우열, 좋고 나쁨이 있다. 근데 한 번 정한 거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다 뭐하다? 거룩하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더 나빠서가 아니고 더 좋아서예요. 인간이 야 이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긴 너무 아까운데 이겁니다. 우열감 바꾸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러한 의미를 말합니다. 14절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여호와께 집을 드리기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집을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은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그 전에 사람도 드렸어요. 사람. 근데 사람은 여러분 제물로 드렸다고 해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값을 정합니다. 그게 앞에 나와 있는 27장 2절부터 바로 7절까지입니다.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참 이 당시의 사회, 고대 사회의 건데 사람값이 얼마인지 3절 보세요. 27장 3절 네가 정한 값에 20살부터 60살, 50살까지 남자는 은 50세겔입니다. 꽤 많은 돈이에요. 50세겔. 4절 여자면 30세겔. 여자는 좀 작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나이 5절 5살부터 20살은 20세겔. 여자면 10세겔입니다. 6절 더 갓난아기 애기도 있어요.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살 이상 7절은 이 당시에는 완전 노령층이죠. 그 값을 남자면 15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바치겠다. 하나님께 내 딸을 바치겠다. 그럴 때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없으니까 값으로 정해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원의 예물에 관한 규정, 사람, 가축, 집, 밭,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값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26절 다시 반복해 강조합니다.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첫. 기본적으로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뭐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이 그동안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 있지도 않을 것인데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본인이 이미 낸 헌금, 즉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죠. 하나님께 바친 예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후회하거나 돌려받기를 원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분들은 다른 교회 보니까 많더라고요. 뭐냐면 본인이 낸 헌금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바친 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그럼 목사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야 되죠. 더 못 드려서 하나님께 죄송해야죠.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이죠. 이것은 뭐냐? 신약에 와서는 자기 공로를 표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한 철저한 형식이 아니고 그 마음의 심령을 담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10분의 1, 11조에 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강조했을까요?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히 지키지 않으니까 성경의 강조는 반대로 인간들이 잘 못하는 부분.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더 죄송한 마음으로,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11번의 시간으로 이제 다 모든 것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레위기의 이 거룩성이 무엇인가를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총정리 시간이죠. 레위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레위기를 통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